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시는, 그리고 성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 말씀에 보면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셨습니다. 귀중한 자.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수고로이 낳았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는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성경 말씀합니다.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기독인들 가운데 전 성경에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유럽에 가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의 기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들의 사업장이나 아니면 자택에는 이 야베스에 관한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벽에 걸어놓거나 또 책상에 그들은 붙여놓습니다. 야베스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성경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야베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역대상 4장 10절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말씀은 다른 번역 성경에는 복의 복을 더하사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5가지를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5가지를 이 야베스가 구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베스가 구한 이 5가지는 마치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사람을 6일째 날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5가지 이 축복을 말씀하신 이 복이 야베스가 받은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베스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사람은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불행 가운데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그 근거는 야베스라는 이 이름은 원어에는 야베처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가 원어입니다. 이 야베처란 말은 번역에는 야베스, 이 이름은 야베처는 슬픔에 잠기다, 슬픔에 잠기다, 고통하다, 이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베스, 히브리 원문의 야베처, 이 말은 이 이름은 슬픔에 잠기다입니다. 슬픔이라는 이름입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이 야베처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는 이 이름을 누가 지어 주었습니까?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다고 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그 아들을 슬픔이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슬픔에 잠기다, 고통하다. 야베스를 볼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슬픔, 고통이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야베처를 알기 위해서는 불가피 우리는 유대 전통 관습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야베스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민족은 전통적으로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 가지 법은 성경 역대상 4장 9절에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자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 배경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면 유대민족의 전통적인 관습은 어느 가정이든지 아이가 태어날 때는 반드시 그 가정에 가장되는 할아버지나 이 아이의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가 또
아이를 낳는 그 여인의 남편이 반드시 이름을 지어주도록 관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 관습입니다. 여인은 태어나는 아이 생명의 이름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금기사항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여인에 관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 60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4절에는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의 한 군데씩 말씀드리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때에 이때 애굽에서 나온 인구를 출애굽기 12장 37절에는 장정 60만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까지도 오병의 사건 가운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 주님이 행하실 때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는 인구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까지도 이것이 유대 민족의 관습이며 법이었습니다. 여자는 족보에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은 여자가 자신 몸에서 아이가 태어나도 여자는 아이 이름을 지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남편이 아이 아버지가 이름을 짓도록 유대민족은 철저한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이 집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유대의 전통적인 관습은 불가피 어머니가 아이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태어난 아이 아버지가 죽고 없을 때 어머니가 불가피 태어난 아이 이름을 지어주도록 그렇게 관습이 있었습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시대적인 배경, 유대 문화의 또 관습, 전통적인 관습을 살펴보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 아버지가 죽고 없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로 지었습니다. 야베스 이름을 어머니가 슬픔, 고통이라고 지은 이유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고 유복자입니다. 야베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는 유복자라는 그런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했습니다. 이 말은 야베스 어머니가 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경을 기록한 각 사람에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 말씀 가운데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불행하게 태어난 이 야베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귀중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귀중이란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에는 카바드, 카베드 라고 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이 귀중은 히브리어로 카바드입니다. 또 카베드입니다. 똑같은 카바드,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원문이 사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은금을 풍부하게 하다, 풍부하게 하였더라. 하게 하였더라.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였더라 이 말씀이 기중이라는 카바드, 카베드라는 히브리어 원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너는 귀중한 자라, 이 말씀은 장차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였더라, 카베드, 카바드. 똑같은 카바드, 카베드는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높이다, 이 말씀이 카바드, 카베드입니다. 같은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귀중한 자라 하셨던 이 말씀은 카바드, 카베드는 은금을 풍부하게 하였더라, 같은 카바드, 카베드입니다. 그리고 높이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 태어난 이 슬픔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되는 카바드, 카베드를 살펴보면 시편 87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영광스럽다, 영광스럽다, 이 말씀이 가바도 가베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베스가 받은 축복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사야 43장 4절에는 존귀하게 여기다, 존귀하게 여기다. 이 말씀이 가베드입니다. 불행하게 태어났던 슬픔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은금을 풍부하게 하여 주시고 높이게 해 주십니다. 높여 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 그는 대단히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했습니다. 그 근거가 계속 소개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했습니다. 수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불가피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수고란 말은 히브리어에는 오체보입니다. 오체보. 이 오체보란 이 말은 아차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창세기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말씀합니다. 크게 더하다. 이 말씀에서 잉태하는 고통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통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에는 이차본이라고 합니다. 이차본. 어머니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 수고란 히브리어는 오체보인데 오체보는 아차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6절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다. 이 말씀은 고통이 이차본이란 말은 아차보에서 같이 유래가 된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이 말씀은 곧 무엇을 말씀합니까? 야베스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야베스를 낳았다. 이 말은 수고는 내가 잉태의 큰 고통 가운데서 야베스를 낳았다는 말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이 야베스를 잉태한 후에 2차 번했습니다. 큰 고통을 갖습니다. 잉태의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말씀은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낳았다.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낳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는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이 얄라드라는 낳았다. 야베스 어머니가 말하는 낳았다 이 말은 히브리 얄라드는 창세기 3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16절에는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습니다. 심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심히 고생하였습니다. 이 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는 카샤입니다. 카샤. 이 말씀은 신명기 1장 17절에는 어렵다. 어렵다는 말씀을 씁니다. 어렵다. 원어를 사용하다 보니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정리해보면 야베스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야베스를 낳았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로 얄라드인데 이 얄라드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부인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다. 심히라 말은 카샤, 신명기 1장 17절에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산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창세기 35장 17절에 보게 되면 라헬이 난산하다가 죽었습니다. 이 난산이란 이 말이 얄라드입니다. 히브리어의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이 얄라드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야베스의 어머니가 낳았다. 얄라드 똑같은 라헬이 아이를 난산하다가 여인이 죽었습니다. 이 난산이 얄라드입니다. 라헬이 난산하고 죽었던 이 문맥을 앞뒤를 보게 되면 이 라헬은 난산 끝에 아이를 낳으면서 죽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다가 얄라도 하다가 어쩌면 이 여인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의 야베처, 슬픔의 아들, 슬픔에 잠기다, 고통스럽다, 이러한 의미의 이름을 이 야베처에게 이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릅니다. 어머니가 혹 죽으면서 이 아이를 낳다가 야베스를 낳다가 숨이 끊어지면서 이 아이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야베스의 아버지가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거나 어머니가 이 야베스를 낳다가
죽었거나 그러한 환경이었다면 야베스는 대단히 불행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야베스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슬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인생이 완전히 반전이 되는, 야베스의 인생은 완전히 전화위복이 되는 이런 계기를 가져오게 됩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역대상 10절은 극과 극의 모습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은 비참한 야베스의 환경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10절은 이 사람은 역대상 4장 9절의 모든 어려움과 불행을, 슬픔을 극복하고 10절에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인류 역사는 두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BC 역사와 AD 역사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두 역사가 있는데 BC 역사는 주전 역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역사입니다. 주후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후에 쉬어진 역사를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두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용접하기 전에 주전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후 역사가 있습니다. 주전 역사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역사는 사망 가운데 지옥 인생들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 인생 역사에도 BC 역사와 AD 역사가 있습니다. BC 역사 비포크라이트 역사, AD 역사는 에나도메네 역사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에나도메네 역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습은 생명의 역사가, 영원한 이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야베스에게도 두 역사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 슬픔의 역사가 있었고 역대상 4장 10절에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을까요? 전 세계에 기독교인들은 야베스를 좋아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사모합니다. 그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이처럼 축복받는 인생으로 바꿔졌습니까? 그것은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지난날의 불우한 환경을 극복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하여 완전히 인생이 역전된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바꿔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적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근본 하나님 본체라 했습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시대에 어떤 위기에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야베스 같은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모든 환경에서 좌절과 슬픔을 딛고 일어나는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대표적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문제를 해결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에 홍해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는 마라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는 아말렉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 하나님 진노의 불이 임한 사건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면 고기를 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고 있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민수기 12장 13절 사건에는 미리암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게 되면 히스기야의 사건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4장 7절과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모세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이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는 홍해바다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서 길이 없습니다.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백성들은 아우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길이 없는 홍해 바다에 길을 하룻밤 사이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모세의 부르짖은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이 내 인생 앞에 막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여러분 인생길이 막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열어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말의 썸문을 만났습니다. 말한 말은 고통, 괴로움이랍니다. 스라림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말의 썸문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의 썸문을 고쳐주셨습니다. 괴로움과 쓰라림, 고통이 변하여 웃음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지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선물을 만나신 괴로움과 고통 앞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의 고통을 축복으로, 기쁨으로 바꿔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아말렉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리실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노의 불이 꺼졌습니다. 가정에 어떤 환난의 불이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이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서 3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를 달라고 울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에 매출하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13절에 미리암이 나병이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미리암의 나병은 고쳐졌습니다. 질병으로 오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곧 이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는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범사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이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